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또 연초를 이어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미래 비전과 사명,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과 그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비전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받는 그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의 사명은 참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왔는지, 교회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래의 비전은 어떠한 건지, 그 두 가지로 비전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 비전, 복음적인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아우르게 보는 우리에게 주신 신학적 자산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것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보완되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답게 깨달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런 복음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비전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가던 삶의 그 가치관에서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을 늘 우리가 예로 듭니다마는 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그에게 부름을 받은 거룩한 소명을 받은 이후로는 전적으로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정통으로 영혼으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가치로웠던 것이 별거 아니게 되고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가치로운 것에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연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만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나면 그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삶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오히려 느껴지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비전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평생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 뒤집어진 가치관, 이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 자기 중심적,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기에 다른 지체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치관의 혁명입니다. 자, 이런 신학적 비전과 가치관의 올바른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반드시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시간 2시간 이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가겠는데 2시간에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교회 회복의 사명과 교회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더 이전보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땅끝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또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또 멀리 지방으로 해외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선교적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은 교환 2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교회 회복의 사명이 있는데 2페이지 이제 한쪽 갈로 3 교회 회복의 사명 가운데 우선 우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 간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간다.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해도 동일한 그 말을 써도 그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게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런 게 생각한다. 나는 교회가 회복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예컨대 뭐 건물이 더 키워간다. 우리 성도의 숫자를 더 늘려간다. 또 교회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진짜 교회가 회복되고 진짜 여러분의 전에 신앙이 잘 회복되고 강건해져서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지체들이 연결되고 세워져 가는 그 본질적인 교회 회복은 무엇인가?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지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세속적인 단체에서 이런 말 자체가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체라는 말 자체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쓰는 하나님의 특수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모두 오른팔, 왼팔, 오른손, 왼손 뭐 온갖 사지백체의 그 지체들을 몸에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이 세상의 조직에서는 없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조직인 거죠.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조직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그런 조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써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가 할 때 또 교회가 참 많은 시련을 통과했지만은 잘 회복되어 간다 했을 때 뭐가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성경적인 확실한 기준을 가지 않으면 그냥 뭐 나름대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회복되는 것을 교회가 회복된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증해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왕이 통치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뭐 강권적으로 주관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필요하고 교회 조직의 당회도 필요하고 재직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닌 거죠. 오직 이 몸의 수많은 지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을 공급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은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뭐 수백 번 성경에서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다고 해서 이게 자기 것이 된 게 아니라 뭐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그걸 모르는 오늘 오후에 나와 있는 성도님이 있겠냐고요.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교회 생활할 때는 다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다르게 생활을 한다면은 그게 정말로 가슴이 되고 우리 피와 살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는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했습니다. 자손 땅 통치, 이게 나라의 3요소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이게 아브라함이 3대 언약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모형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구약에. 그걸 이루시는 것은 첫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섬기는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너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확인 작업 절차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자손, 땅, 통치 차근차근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서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근본 기록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걸 지금 언약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주면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능력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자비하심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여호와신 그 명제를 지금 모르는 분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약의 구약적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자손, 땅, 셋째 통치, 우리 귀에 정말 너무도 익숙한 그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 이룹니다. 이루는 과정에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약속 안 하고도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이루어주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 이걸 자꾸 깨닫게 하죠. 그리고 자손 언약을 이룰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약속을 받을 때부터 뭐 아이를 낳고 또 뭐 쌍둥이를 놓든지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를 놓든지 그래야 번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2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번창을 하는 건데 안 되지 않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는, 광야 경험은 내 힘으로는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를 만들 수 없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다 사랑하고 섬기고 자식 낳아서 다 그렇게 하길 바라죠. 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살아보면은 이게 내 힘으로 그렇게 정말 되는 게 아니구나를 누구나 깨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의 자손, 땅, 통치를 이룰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모세에게 이제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의 이제 그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이 내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지키면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해서 이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의 특징을 가지느냐? 그것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포괄적인 내용을 가르쳐 준 거고 모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헌법. 우리 교회도 정관, 시행세칙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하게 하고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모세 언약을 주기 전에 서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게 나라는 나라인데 민주공화국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밝혀준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제사장 나라인데 이 모두를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이루셔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언약의 나라,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의 이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가 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줘서 우리를 지체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 교회가 회복돼 간다. 뭐가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확한 그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이렇게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많이 살아나는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교회가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냐 이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지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자기 의가 있는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평강의 주인이 되신 그가 주시는 평강의 나라. 교회가 말씀이 자꾸 전파되고 우리가 자꾸 깨달아지면 점점 평안해지는 거죠. 세 번째, 희락의 나라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의 나라가 아니고 세속에서는 돈 많이 벌이면 즐겁다 그러고 권력을 쟁취하면 그게 권력이 주는 즐거움이 대단하다고 해요. 자, 권력을 안 쥐어봐서 모르겠는데 권력을 쥔 그 쾌락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 권력을 딱 쥐고 나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그 맛이 보통 맛이겠어요? 돈 맛이 보통 맛이냐고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교회가 막 지금 세속화 일로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 천진을 갔는데 그때 중국분과 지금 중국분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200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그때 조선족 성도님들의 그 말씀 듣는 태도라든가 중국 사람들의 그 순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영악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많이 돈 맛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자, 이거 하나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쭉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희에 대하여 19장 6절 다시 읽는데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를 딱딱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제사장 나라가 뭔지만 우리가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회복의 문제가 술술 풀려나가게.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성막인데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안뜰이고 여기가 양을 잡아 죽이는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 그 피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씻어내는 곳입니다. 물이 담겨 있는 곳. 그래서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며 살다가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년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와서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죄를 분출을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면은 범죄한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 직접 나오면 적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 복을 제대로 입지 않고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가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지성소를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성소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리. 그러니까 죄인이 만약에 그냥 나갔다면은 지극히 거룩한 빛에 비추어서 그냥 적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양빛도 만약에 우리 그냥 이 눈으로 태양빛을 그냥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볼 수 있겠지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멉니다. 태양빛도 만약에 직접 봤다가는 눈이 멀 정도인데 태양빛보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거룩한 하나님의 빛. 그걸 만약에 그냥 봤다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거룩 앞에 우리가 전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약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은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 언약이 너무도 풍부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모세 언약은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설명하는 헌법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정관과도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간다. 뭐 이런 우리의 그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만난 자식은 늘 방황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식이 밖에 나가 범죄하고 아버지를 대면할 수가 없다면 아버지 눈 피해가고 쏙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런다면 얼마나 그게 불안하겠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이 범죄를 했다 칩시다. 잘못했다 칩시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주면 아버지께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전이. 이제 광야는 성막인데, 이게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잡아. 그래서 출애굽기 중반, 후반, 레위 전부 각들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양을 이렇게 잡아오고, 이렇게 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오고, 소를, 양을 이렇게 하라. 아주 자세하게 구약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걸 신약의 히브리서가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죠. 물론 히브리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복음서에 너무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일단 양을 잡아온다,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온다, 소를 한 마리 끌고 와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도 중요하지만은 모세 언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왜 양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뭐 양을 하나 죽였는가 봐. 이러면 이게 말씀이 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을 한 마리 죽일 때 피가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추석이 되거나 뭐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집이 이제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집 아닙니까, 집에. 그래 가면은 이제 닭을 잡는 걸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닭을 잡으면 그 뭐를 칩니까? 그 목을 이렇게 비틀어갖고 목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피가 이렇게 쏟아지고 뭐 그걸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우, 저거 닭을 어떻게 저렇게 잡나 어릴 때 이렇게 봤습니다. 닭 한 마리 그 목 비틀어가 하는 건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사각을 뜨고 다리를 양쪽으로 다 뜨고 전부 해체하고 거기다 내장을 다 훑어내고 이 온 피바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번제단 위에다가 막 해체하고 이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죠. 이게 양을 한 마리 잡아온 게 또 다른 또 백성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온통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왜 양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너무도 놀라운 거룩한 보혈의 피라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깨끗하게 다 씻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은 전부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으면서 머리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복잡한 이 생각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다 씻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씻어내고 다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휘장을 열어 제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그게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번제단이. 율법은 죄인들이 오면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판사가 있다 칩시다. 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면 이제 질질 끌려오는 거죠. 검사가 이 사람이 사람을 5사람 죽였으니까 이건 적결 사형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를 하면 딱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판사가 딱 보고 심리를 해가지고, 사실 심리를 해가지고 너 정말 사람 5사람 고의적으로 죽였냐? 죽었으니까 너도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언도를 내리는 거죠.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나갔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여기서 한 마리 대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율법 위에다가, 율법이 그 심판 자리니까 그 피를 그 율법 위에다 뿌리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 양이 하나 죽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 그걸 그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1년에 한 차례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를 뿌리면은 이 방울이 있는데 제사장 옷에 그게 딸랑딸랑 하면서 움직이면 이렇게 피를 뿌리면, 그럼 밖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그 방울 소리가 막 울려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의 죄를 받아주셨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피를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피로 다 거룩하다, 죄 없다고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준 나라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니까 뭐 인간이 하나님께 섬기러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뭘 인간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양 한 마리도 준비해 놓고 제사장도 준비해 놓고 성막도 다 준비해 놓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섬겨준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섬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섬겨주겠다고. 이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니 이런 거죠. 그러니 이 섬김을 받았으니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꾸 사랑을 받고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허리가 휘도록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지금 88세가 됐는데, 지금도 우리가 고향에 가면은, 아이고, 제가 삐쩍 말랐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더 먹어야 될 건데, 이거 챙겨주나? 아이고, 안 챙겨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먹습니다. 그래도 섬겨준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걸 못해서 안달입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산 제물로 잡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못 삽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동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죠. 왜?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에 힘이 떨어진다, 뭐가 한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다시 생각만 나면은 교회 섬기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도대체 교회를 안 섬기고 성도를 안 섬기고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내가 삶의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의 회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옛사람, 나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줘야 허무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을 받아본 인생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지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약동적이고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이다.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사업하고 돈 벌이는 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까? 가정을 부양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직장에서 수모를 당해도 견디내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유교에서는 자식을 자기 무슨 소유물 비슷하게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타락한 정신이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겨줬고 사랑했고 제물로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너무도 행복해질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라고. 그래서 지체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무슨 일이든 교회는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직이라는 거예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알아달라, 내가 이만큼 많이 일을 했다 이런 얼치기 신앙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알아줄까 겁이 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는 길에 10만 분 일, 100만 분 일도 되겠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내 몸을 전부 갈아들여도 그 무한한 은혜에 보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생일날 선물 좀 사가면 그게 보답이 됩니까? 아니, 보답이 되냐고요. 내가 물어봐야 돼,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한테 해준 것에 10,000분의 1도 보답이 되겠어요? 보답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생각나면 전화 한 통하고 말이죠. 조금 용돈 갖다 드리고 말이죠. 그게 보답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그냥 자식은 또 그렇게 사랑하지. 이 치솟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섭섭하시죠. 이 자식 내가 이거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지. 근데 알고 보면은 키우면서 행복한 겁니다. 키우면서 사실은 부모는 보상을 다 받은 겁니다. 뭐 자식한테 무슨 보상을 더 받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니까. 내가 이 자식 사랑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사업도 하고 고생도 하고 해도 자식이 자라니까 그거 자체로 나는 너들 그냥 잘 살기만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생일 때 한 번씩 찾아오고 뭐 이런 거죠. 안 찾아오면 좀 섭섭해.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정도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그냥 부모는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도 교제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행복해져 가면은 우리 지체들과 교제 혹은 지체들과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머리로 이론을 배우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같은 건 있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가 배운다 그러면 그런 기능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슨 머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카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여기에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거 따지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에. 아니,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고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고 교회에서. 세상에. 이게 우리 지금까지의 말씀 운동의 이상한 전통이었어요. 공부 얼마 했어? 뭐 이런 거. 그럼 공부 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당장? 약간 위축감이 있잖아요. 아, 이들은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해서 뭐 하게 해요?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뭐 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것 갖고 하도 고린도전서에서 지식 갖고 자랑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지식도 세상을 다 아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성경신학 지식이 태산을 다 집어삼키는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의미하고 해악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해악이라고요. 우리가 뭘 많이 알았다 칩시다. 그러면 잘 모르는 성도를 잘 섬기면 되죠. 그 사람을 잘 가이드해주고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말이죠. 무슨 연구위원, 뭐 전문 연구위원 해가지고 막 얼마나 계급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말이죠, 이게. 목사님들끼리도 이게 계급이 되어버렸네요.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배운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 깨닫고, 겪고, 느끼고,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시련이 있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들과 자기 삶을 그대로 나누는 현장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님이 우리가 이렇게 한 200명이나 되니까 이렇게 우리 갑자기 이렇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속회에서 우리 지구의 조그마한 구역장 모임에서 작은 모임에서 나눔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남전도회가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부족합니다. 3시간이 부족해요. 언제나 보면은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안 돌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얻으면 아마 더 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또 가정도 지켜야 되니까 뭐 가는 수밖에 없는데 교제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면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누구나 다 우리는 삶의 아픔, 고난, 갈등, 어려움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나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게 교제입니다. 그런 게. 근데 맨 지식만 따지고 뭐 더 많이 안다 모른다 따지면은
초신자가 힘들지 않겠어요? 교회 적응하기가? 그래서 제가 교사 세미나 때, 교사 세미나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이미 발표를 시켜보면은 그런 발표 못해도 상관없다. 여기가 무슨 학술 경연자니냐. 세속적인 학술 경연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술 대회는 아주만 논리적으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막 자기 주장을 전개하고 이렇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표를 하는 것은 내 깨달음이 이렇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고 또 내 부족한 게 다른 사람이 또 지원해줘서 이렇게 깨달아가고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게 무슨 우리 교회에서 발표하는 게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처음에 우리 교사 세미나를 작년 저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다 이렇게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은 발표를 아주 잘하는데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게 좀 그건 은사란 말이죠. 책 쓰고 이런 거 은사입니다. 그 사람의 뭐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기본 신앙은 있겠죠. 뭐 신앙이 있으니까 뭐 책도 쓰고 할 건데. 그러나 그것이 뭐 그 책 쓰는 은사, 글 쓰는 은사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때 성도님을 사랑하여 식당에 가서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점심을 만드는 것도 큰 은사입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교회 바쁜 일만 끝나면 요리를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소망을 10년 전부터 가지는데 아직도 제가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더 은사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잘한다 이런 말이 있냐고요. 이 한 몸에서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다 몸을 이루는데 다 소중합니다. 성숙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자꾸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교제하고 아픔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받고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말씀도 깊이 안 들립니다. 왜? 우주 언약 성취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말씀은 다 한다 이런 말이 성립 안 합니다.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날마다 먹는 양식입니다. 또 먹고 새 힘을 얻고 또 먹고 위로를 받고 또 먹고 성장해가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다른 여러 지체들과 올해부터는 그래서 속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할까 합니다. 목회 방향이.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모여서 속회들끼리 서로 편안하게 말씀도 간단히 보고 기도하고 또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삶을 편안하게 나누는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그냥 썰렁한 겁니다. 말씀이야 뭐 말씀 듣는 게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걸 뭐예요. 물론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만 듣고 속회에 가셔서 정말 속회원들과 서로 일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어떤 행복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희노애락을 나누지 않는다면 뭐 교회가 뭐 굳이 이렇게 모여야 되겠냐.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 모이고 자꾸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요즘 이 현대판 교회의 추세입니다. 교회 그건 절대로 그건 그야말로 절대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롭게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지체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분량이 다른 지체들 간의 모임은 언제나 남은 죄성이 드러나는 갈등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자리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은 이해, 용납, 용서, 화해를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부부간에 살면서 안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의견 충돌 안 하는 부부가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구나. 저쪽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저쪽
입장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에 마음의 폭이 넓어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치지 않고 말씀만 딱 들으면 된다. 성경신학 지식만 딱 들으면 성숙한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전서 12장 읽고 끝내지요. 12장 14절로 20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3페이지입니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이런 말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귀 역할이 있고 눈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눈 들어 야 너는 왜 못 듣냐 이러면 귀가 눈 들어 너는 왜 못 듣느냐 이러면 귀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환장하네 이런 말 할 겁니다. 눈은 보라고 생긴 건데 자꾸 날 들어 귀처럼 들으라 그러면은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 문제 외에는 교회는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하면 또 저렇게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처럼 다 해야 된다면 그게 뭐 하나님이지 인간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섞이고 내 생각을 개진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성찰하고 내 생각이 다는 아니었구나. 또 내 생각이 그런 대로 뭐 괜찮았구나. 이래 하면서 우리는 기가 막힌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사는 거죠.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게 허락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입하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저항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지요? 이렇게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갈 겁니다. 이 섬김의 자세, 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와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잊고 있어서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서기 급급한 저희들의 인생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와 더불어 가기를 원하고 서로를 존중하길 원하는 참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